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방금 전 젊은이부 설교하고 왔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돼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떨립니다. 예, 여러분들 근데 반응이 훨씬 좋아요. 청년들보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야곱 이야기 어디냐면, 이제 야곱이 가족을 속이고 이제 형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도망치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혼자 된 야곱에게, 그러니까 뭐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고 혼자 빈털터리 아무 능력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약속을 받으셨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분명히 이런 약속을 들었다면 굉장히 크게 기대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미국 유학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제 미국 유학하면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처음으로 제가 독립을 해봤어요. 그때 공항으로 마중 나오셨던 분이 제 미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숙사 도착해서 첫 끼 밥을 해주셨던 분이 홍희정 사모님이라고. 예, 그래서 참치 김치찌개하고 돈가스하고 기억력이 좋아요, 제가. 그래, 그때 그거 먹었던 기억이 나갔고, 그때 담임 목사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그 집에서 저 비행기 타고 14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가고 진짜 넘게 갔죠. 저희는 나리타에서 또 어디에서 한 번 더 인디애나폴리스인가 어디서 경유해서 갔기 때문에 거의 20몇 시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한국 음식 딱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네, 홍희정 사모님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자, 맛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숙사 관리인 미국 사람하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키를 받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아이였어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키를 주러 가는데 따라가는 길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들어왔어요. 정말 그때 정말 뜨겁게 제 마음 안에 믿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도 잘 못했고 유학 준비하면서 영어를 너무 못해서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매일 공부해서 간신히 유학을 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영어 거의 맨 땅에 헤딩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이 미국 땅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면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다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뽑자면 미국 생활이고, 이거 다 알고 다시 미국 가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다시 이거 경험 못할 것 같아요. 미국 생활에서 단 하나 쉬운 것도 없었고 제 입에서는 한숨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미국 생활은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마음 편히 지낼 날이 없었어요. 항상 걱정 속에 살아야 됐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아까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막 말했는데 어느 날은 이빨 닦는데 뭐 이빨이 시린 거예요. 보니까 금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금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금리는 다시 맞추면, 미국에서 맞추면 100만 원 이상이 든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간절히 기도해서 금리 끼니까 한국에 올 때까지 그냥 썼어요. 금리 끼고 별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루도 마음 편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돈이 많이 들고 막 이러니까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정말 6년 동안 글을 세세히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어봤었으면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살면서 그때 가장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가장 크게 절망해 보기도 했어요. 가장 비참해져 보이기도 하고 낮아져 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가장 힘든 말을 들었던 시간이에요. 영어로는 아르바이트 하는데 막 있는 욕을 하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옐로우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듣고요. 한국말로도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정말 저한테 진짜 전도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면 킥 아웃 당하십니다. 이게 킥이란 게 뭐지? 발로 차는 거잖아요. 발로 차서 내쫓다. 이게 회사에서 되게 나쁜 말 쓰는 거예요. 파이어 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한테 대놓고 그런 말을 쓰면서 나가라는 식으로 막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제 부흥회를 잡았는데 저희 교회 부흥회를 잡아서 제가 저희 동네 한국 사람 한 1000명 한 500명한테 제가 막 편지를 다 보내 김이박을 전화번호부 뒤졌어요. 그래갖고 500명한테 다 보냈는데 2명 왔거든요. 그 집회 한국 사람 500명 보냈는데 근데 그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저희가 미국 교회를 2시에 빌렸었어요. 오전에는 미국 교회가 본당을 쓰고 오후에 이제 비니까 저희가 빌려 썼는데 그날은 중고등부 행사가 있으니까 너희 오후에 못 쓰고 저희 컨테이너 가서 예배드려 이런 문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한창 권사님이 전사님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시면 킥아웃 당하실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할 때였어요. 제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유스 페스터 그러니까 중고등부 담당자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건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나 여기서 쫓겨날지 모른다. 이번에 부흥회 못하면. 그래서 여기 좀 비워달라. 그래갖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낮아져본 경험을 여기서는 못하죠. 미국에서 한 거죠. 그렇게 살고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목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자존심이 낮아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미국에서에 비하면 여기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환경인 거예요. 자, 제가 힘들 때마다 정말 미국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항의조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아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저한테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왜 지금 제 인생은 이렇게 힘이 들고 절망이 되고 매일매일 걱정과 한숨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삶이 맞습니까? 맞다면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은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안개와도 같은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 약속을 하신 게 맞냐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신 게 맞냐고 정말 수없이 물어봤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자, 혼자가 된 야곱도 이런 약속을 받고 계속해서 낯선 길을 걸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외삼촌을 향해 걸어갔어요. 낯선 길을 걷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마음속으로는 뭔가 한 가지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겠죠. 아니, 낯선 곳에서 하나님 약속해 줬으니까 어느 정도 형통하게 풀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고생 끝에 이제 외삼촌이 사는 동네에 도착을 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우물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삼촌 라반 아세요? 외삼촌 라반 아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라반을 안다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도 마침 양을 몰고 온다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 거슬린 게 있어요.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도 되게 야곱도 조금 어이가 없는 게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가서 지금은 양들이 물 먹을 때가 아니고 풀 뜯을 때니까 가서 풀 뜯게 하세요라고 거의 명령조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족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명령하고 다녀도 아버지의 하인들이 다 말을 그렇게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낯선 곳이잖아요. 낯선 곳에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아버지 후광도 없네.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사람들이 말을 당연히 안 들어주죠. 야곱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은 족장의 아들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갑의 위치에 있던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왜 야곱의 말을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을 당하죠. 그렇게 지금까지 아주 작은 예인데, 요 말씀이 되게 작은 예인데, 지금까지 족장의 아들로만 편하게 살았고 자기의 의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성취하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꺾이는 그런 삶의 경험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에피소드 후에 그 우물가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고 또 외삼촌을 만나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말합니다. 야곱은 왜 어떻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오게 됐는지 막 삼촌한테 반가워서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아, 삼촌, 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 없어갖고 외삼촌 찾아왔어요.
그 말을 다 들은 외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의미심장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다 들은 라반이 뭐라 그래요? 내 혈육이라 그래요. 지금 야곱이 왜 삼촌의 집에 왔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서 못 견디서 온 거잖아요. 그 인생 스토리를 다 들은 라반이 자기의 혈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보다 더 지독한 속임수에 능한 자가 누구죠? 라반이잖아요. 잘 걸린 거죠. 이게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얘 머리 좋네, 내 식구 맞구나,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을 한 거죠. 야, 이제 얘 야곱은 그렇구나, 피는 못 속이는구나, 야,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 외삼촌 덕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야곱의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아시고 있습니다. 오늘 외삼촌 라반에게 이 처음으로 첫 번째로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건데, 라반이 어느 날 이제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일의 대가를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이제 품삯을 어떻게 줄까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해요? 둘째 딸이 예쁜 거예요. 둘째 딸이 예쁘죠. 첫째보다 둘째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보수로 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할 테니까 둘째 딸이랑 결혼시켜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도 오케이 해갖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자,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신교회 몇 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몇 년 있었을까요? 네, 만 6년 있었어요. 제가 2016년 5월에 왔으니까 지금 6년, 그러니까 진짜 거의 만 6년이죠. 6년밖에, 저 한참 온 것 같죠? 아니시죠? 예, 엊그제 온 것 같죠? 예, 시간이 빠르니까. 저 한참 온 것 같은데 만 6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1년 더 있어요. 7년이에요. 그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야곱은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그 여자 한 명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그 여자와 한 명과 무보수로 7년간 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기. 그쵸. 여자를, 이게 청년들이 설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7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막 표정이 그래요. 막. 그쵸. 사랑에 빠지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일 끝나면 또 이렇게 라헬 만나서 둘이 꽁냥꽁냥 사랑하고 막 그렇게 이제 설레는 시간을 보내니까 7년이 그냥 금방 흘러갔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야곱의 성격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또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성격이었는데 야곱은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기보다는 야곱의 성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 위반이 되고 잘못이 있고 뭔가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돌진하는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무리가 되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7년 일했으니까 라헬 주세요. 삼촌한테 찾아가서 대놓고 달라 그러는 거죠. 이게 야곱의 성격이에요. 야곱은 진취적이고 개척자고 뭔가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돌파하는 그런 놀라운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촌은 알겠다, 결혼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저돌적인 야곱에게 오케이 알겠다, 결혼시켜주죠. 순순히 결혼을 시켜줍니다. 자, 근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조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뭐라고, 누구라고요? 레아래요. 아침에 보니까 뭐라고요? 진취적으로 가서 레아 달라 그랬는데, 야할 달라 그랬는데 신혼밤을 다 치르고 났어요. 물릴 수가 없어요. 마치 포장 뜯은 것처럼 이미 끝났어요. 누구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아니면 그의 언니예요? 언니요. 딴 여자인 거예요, 눈 뜨니까.
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신방을 차려버렸어요. 이게 너무 어이없는 거죠.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다시 아까 그 말씀 보여주시면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25절 보여주시면 보세요. 자, 이 야곱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따지죠. 내가 이 사람은 자기가 참지 못하고 뭐든지 쟁취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외삼촌 어찌하여 내같이 이게 행하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섬기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막 따박따박 다 따지는 게 야곱의 성격인 거예요. 다 따졌어요. 근데 삼촌이 되나? 이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머리 위에 있어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도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뭐라고요? 섬길지니라. 원하지도 않는 결혼에서 그러니까 라헬도 준다고는 약속했어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레아와 결혼하는 바람에 14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20살이 34살이 되는 시간. 그 다음 34살이 그 다음은 진짜 크네요. 48이 되는 시간이에요. 48이 62살이 되는 엄청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외삼촌, 근데 야곱은 이제 을이 됐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가 어떤 속임수와, 예전에는 갑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을이에요. 완벽한 을이에요. 외삼촌의 말대로 자기가 속임을 당한 것도 알고, 뭐 자기가 외삼촌한테 당한 것도 알지만 그냥 외삼촌이 해주는 대로 그냥 그거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의 입장이었어요. 야곱은 졸지에 그렇게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14년을 그렇게 무보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 삶이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바로 다음에 펼쳐진 삶이에요. 하나님이 너 고생할 거다, 힘들 거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자, 최소한 저는 외삼촌을 만난 이후 야곱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을 만나 속임을 당하고 그 결혼만을 위해 14년 무임금 노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야곱이 경험한 거랑 이 말씀이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은 굉장히 당하고만 있어요. 야곱은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만 원하지도 않는 결혼 속임을 당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널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 함께 인도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을의 입장이 돼서 아무것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체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직접 경험하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삶의 야곱,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내 삶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었는데 현실에서 여전히 계속 어려움이 나오고 현실에서 계속 눈물이 나는 상황을 계속 마주한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럽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잘 보시면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삶을 쟁취하는 자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의지를 꺾는 시간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바로 그 장면의 마지막 결정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씨름한 야복강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야곱의 훈련의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소망대로, 심지어 정직하게 살고 내가 뭔가 노력했는데도 누군가가 계속 나를 속이며 을의 입장이 되어서 그냥 그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갑이 주는 것을 그냥 그것
것만 바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나의 삶에 계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 마음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사는 날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공부할 땐 쉬어도 불안했어요. 왜냐면 6과목 듣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주에 뭐 책 읽어야 되는 게 40~50페이지, 어떤 과목은 100페이지. 그러면 6과목 들으면 한 주에 읽어야 되는 게 막 600페이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떨 날은 막 300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공부를 해도 불안한 게 막 열심히 1시간 읽어요. 그럼 1시간 제가 읽으면 몇 페이지 읽을까요? 영어로 책을? 열심히 읽어도 20페이지예요. 근데 문제는 20페이지를 읽었는데 내가 이게 읽은 게 100% 맞다는 확신이 없어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인타운 애난데일이라는 데 가서 한국 책을 사왔어요. 신학책은 한국 책 번역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읽었더니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오는데 공부를 해도 불안해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쉬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공부를 해도 불안하고, 공부를 안 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집 나가서 돈 벌 때는 돈 벌어도 불안해요. 이만큼 벌어서는 먹고 살기 힘든데 더 벌어야 되는데, 막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데, 막 그 눈 내리잖아요. 그럼 눈 내리면 아이스크림집 쉬니까 오늘 쉬면 나는 돈 못 받는데 더 불안합니다. 쉬어도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낯선 환경에서 어느 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부모님이랑 저도 이렇게 야곱도 완전히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거죠.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저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 뭐냐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게 저희 아이가 5년 만에 생겼잖아요. 근데 둘째는 13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시켰어요. 모르고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일하러 돈 벌러 다니니까, 그러면 한 명을 재우면 한 명이 울어요. 14개월짜리가 있고 집에 14개월짜리가 있고 갓난이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을 재우면 한 명이 울어요. 또 그러면 한 명을 재우면 한 명이 울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못 자는, 근데 누가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재웠냐면, 저희 이제 차에 카시트 2개 그냥 혼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운전하고 애들 그냥 우는 애들 뒤에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하면 애가 안 울 때까지 30분이고 1시간이고 애들이 잠들 때까지 운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서 잠들어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여보 잠들었어, 가게로 갈게. 그러면 가게로 와갖고 저랑 점심 먹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저희 아이들 연년생을 그렇게 계속 키웠어요. 저희 아내도 힘들었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붙들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그리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도 의지할 분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길보다 더 좋다는 것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제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정말로 말로 삶의 그 마음 편한 걸로 따지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바라는 대로 살면 될 것 같이,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포장해서 보여주지만, 긍정의 힘을 가지면 다 이루어낼 것처럼 보여주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나이로 아직 30대입니다. 아직 30대인데 찬송가, 찬양, 복음성가 가사가, 저 예전에는 이 찬양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정말 구구절절이 공감되는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쵸? 가사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한다는 그 가사가
너무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뭔가 노력해도,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그냥 형통하고 평안하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가사가 정말 절절히 공감하게 돼요. 그런데 인생이 그랬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의 아픔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 잔의 술과 함께 인생을 한탄하며 보내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살기 원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고집과 의지가, 아까 야곱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의지와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 의지와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뭐냐면 야곱의 의지와 고집이 꺾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의 고집과 야곱의 그 의지들이 꺾이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하신 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살아가기 원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의지가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좌절하는 순간이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그 순간 하나하나 경험하며 누구를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된다고 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 길 가운데 가정의 화목이 있고, 아까 목사님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야곱이 형 앞에 무릎 꿇었을 때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야곱이 형이 되고 싶었던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야곱이 형 앞에 무릎 꿇고 형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입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진정 무릎 꿇고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 사랑과 화평이 있고 가정과의 화목이 있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얻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주시는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베풀어져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세상 그 누구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